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또 어떤 사건에는 시작이 늘 존재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시작이 있었죠. 그 시작이 충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여 시작한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늘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군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주요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군가 충분히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도 그 시작이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작은 이 소녀의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내가 뭔가 능력 있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장인데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대가 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건가? 또 하나님 언제 새롭게 우리 이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로 이끌어내실 건가? 확신이 긴 기다림 끝에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변방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한 작은 마을에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나사렛에서 대체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폄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사렛에 있던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한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은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혼한 처녀는 무슨 개념이냐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속의 시간을 1년 정도 지내다가 그 이후에 양가에서 결혼식의 준비가 다 되면 서로 부모들끼리 이야기하여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남편과 동침하지 않아요. 서로 떨어져 있어서 결혼 약속만 된 상태지 서로 동거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정혼한 처녀, 소녀에 가깝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고, 또 율법 안에서는 처벌을 받을 일이고, 또 주변의 가족, 또 정혼한 요셉과 모든 관계의 파괴를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 안에서 마리아는 잉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권력자, 또 궁에 있는 어떤 좀 많이 가지거나 배운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지금의 나를 부르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지금의 나. 시작. 좋습니다. 지금의 나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준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에게서 늘 시작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로마 군인을 죽이고 이제 그 사실이 들통나자 이제 광야로 도망치죠. 그곳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의 삶이요,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할 계획을 그에게 선포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면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바람결에 얼굴 시커멓게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니 애굽에서 뭔가 왕자의 지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불러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오히려 더 준비되어지고 뭔가 힘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되고 그거 다 포기되어지고 광야에 가서 있을 때 모래 바람결에 한숨 내쉬면서 절망하던 모세의 그때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또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언제 기드온을 쓰십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 자금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확신이 안 돼서, 점쳐지지 않아서 계속 확신을 구할 때, 의심하고 있을 때, 그런 의심하고 있는 기도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멘하는 준비예요. 나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능력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여전히 능력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정말 시골, 이름 없는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한 평범한 처녀였던 마리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세상의 흐름 하나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 준비됐어?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거니까 너 준비했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 너 준비됐어? 내가 너의 태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건데 너 준비됐어? 하나님은 그거 안 물어보세요. 너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얘기 하십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은혜 받을 만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 너 은혜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리아가 뭐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의 준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 물음은 뭐냐면 나 못해요. 내게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정혼한 상태고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신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일이 능히 가능케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대단히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준비 잘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나는 부족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아직 나는 연약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해서 아멘이 아니라 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에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아멘합니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응답할 준비, 오늘도 믿고 아멘하고 따라올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아멘이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정혼을 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1년간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해요. 1년의 기간이에요, 통상. 혹시 좀 더 빨리 준비되면 부모님들이 만나서 빨리 결혼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합의가 되면 결혼식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정혼한 관계예요.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관계고 이것이 문화였고 또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어떻게 한다고요? 잉태된다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가 그냥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마리아, 어린 이 소녀에게 잉태는요, 축복이죠. 근데 위기예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기예요. 그의 인생이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정말 요동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나는 천사를 만났고 수태고지를 들었지만 세상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 줄 거예요?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내 인생을 앞으로 송두리째 낙인 찍혀버릴 겁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정혼한 기간, 떨어져 지내는 기간인데 내가 임신해 버렸네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또 요셉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겠죠. 또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내가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잉태됐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와 가문에게는 어떠한 불명예가 따라오는 건 자명하잖아요. 뭐라고 이해시킬 겁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소식,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한마디로 안정될 만한 일이냐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리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 어린 여자애가 말이면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움이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안 따르는 게 맞을까요?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이걸 대체 어떻게 수습하고 풀어가야 하나 머릿속은 막 엉킨 실타래처럼 되지만,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평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늘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나아가야 하고, 내가 거룩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야 하는 분투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믿음은 단순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의 삶, 두려움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너무도 몰라요. 아니, 하나도 몰라요. 이 순간 이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정혼한 요셉이 나를 어떤 여자로 바라볼지 몰라요. 그러나 맡겨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는데요, 나의 두려움도 나의 떨림도 그냥 그분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이 믿음,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앞으로,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때문에, 염려 때문에 순종하기를 혹시 미루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결과를 알아야 움직이는 사람이라 결과가 점쳐지지 않으면 아멘하고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혹시 뭔가 멈춰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결과를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 앞에 오늘 우리는 신뢰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다 내려놨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갈지 상상조차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풀어가시겠지. 이끌어가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겠지. 그래서 그 염려까지도 다 맡기며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38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두려운 소식이죠.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식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여린 소녀 앞에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리고 그 태를 통해 메시아가 나신대요.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요셉과의 또 집안과의 관계를 이끌어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마리아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당신의 여종,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일 뿐이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어린 소녀가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넘어요. 나의 몸을 맡깁니다.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나의 정결한 여인으로서의 명예도 맡깁니다. 요셉과 우리 부모와 또 시댁 식구들과의 그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붙들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니 당신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지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내가 받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마리아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마리아가. 그렇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드린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기로 시작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도무지 점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포로되고 상하고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아들로 싸매주고 감싸주고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혹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차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단순히 하겠습니다를 넘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의 계획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요, 큰 역사를 여는 문이 됐어요. 마리아의 작은 여자 소녀의 순종이요, 작은 순종이 아니라 큰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 전적인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요, 이 순종이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그녀가 드렸던 순종, 거기서 끝나고 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되자고요? 마리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이루시는 역사를 향해 부르시는 우리의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들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계획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봐도 여전히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자금 안에 붙들려 있지 않고 큰 능력과 또 원대한 계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종으로서 드리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그 당시 한번 스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마리아가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그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순종하기에는 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떱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온 삶을 드려 하나님 주의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